마가복음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약대의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신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신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 선생은 우리가 입에 붙어서 선생이라고 하는데 선지자죠. 이렇게 계시를 기록했으니까 신약의 선자인데 우리가 편한 대로 마가 선생이라고 자주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천명합니다. 이 시작에 해당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일까? 사도행전 머릿말에서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 기간은 사도적 교회가 수립되는 때까지죠. 이게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 기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마가가 이어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 준비라고 제목 붙인 본론의 첫째 대목,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13절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어떻게 임하셨는가, 어떻게 메시아 사역을 이제 맡으시게 되는가를 소개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데서 이미 드러납니다만 마가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마태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모든 사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인데 마가복음 8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10장 29절에도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나? 복음이라고 했지만 다른 걸 전파하느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전하느냐? 그게 잣대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 전부예요. 오늘도 그 내용을 아마 부득 이야기할 거고 어떻게 강설을 하다 보니까 서가랴 강의도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놀랍죠? 그리스도가 놀라우신 분이라고요. 다른 걸 원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 삼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고 행복이고 그게 의고 그게 선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일을 통하여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가 예언한 인물, 곧 여호와께서 보내겠다 하신 내 사자이고 앞서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는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께서 성신으로 세례 베푸실 분임을 전한 거다 하는 거죠. 요한이 전파하니까 놀랍게도 온 유대 지방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이 나와 세례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신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자,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 옷차림은 첫째로 그가 선지자임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보면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여기 털이 많다고 번역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털 옷을 입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번역이고 이게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자로 부르실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졌죠. 그에게. 또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주워가지고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두 사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로 부름받고 선지자 사명을 이루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엘리야의 털옷이 등장합니다. 털옷은 요컨대 선지자 직분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왜 털옷을 입었는가 생각해 볼 만하죠. 대지상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대지상의 옷은 그 기능과 의미에서 성막과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대지상이 겉에 착용하는 이 에봇은 지성소를 덮은 덮개와 휘장처럼 처음 만드는 방식이 정교하게 수놓는 방식입니다. 지금 가장 거룩한 방식이고요. 그 옷감에다가 지성소에 사용하는 금, 게다가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금방 생각나시죠? 새 예루살렘 성이. 에봇은 그 기능과 의미에서 지성소와 일치합니다. 대제사장은 걸어다니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성막 제사는 똑같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표들이잖아요. 이게 똑같을 수밖에요. 지성소인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찬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은 태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친히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이 범죄한 배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가죽 옷을 입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는 지엄 열매, 석청은 대추야자 열매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최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매우 다학적으로, 언어적으로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 지엄 열매하고 메뚜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이 동물학적인, 식물학적인 그 근거를 가져와서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 견해 역시도 메뚜기와 석청을 극빈작의 양식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 해석에서 전통적 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오늘날 근동 극빈자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장터 아이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한 삶의 태도를 가리키겠죠. 자,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 요한의 복장과 음식은 엘리야가 배도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며 3년 6개월 기근 중에 이방 여인에게 기대어 연맹한 그 삶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은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인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자기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광야에 외치는 자다. 자의식을 분명히 나타내잖아요. 또 누가복음 1장 17절 76절 여기 보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나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이 지금 누가복음은 아버지 사가랴가 처음에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받은 전은 그리고 나중에 입이 다쳤다가 풀릴 때 예언한 그 말에서 인용한 거죠. 자기 아들이 말라기가 얘기하는 엘리야인 걸 알고서 필시 요한에게 알렸겠죠. 요한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받은 이 계시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 엘리야라는 것을 마침내 확신했겠죠. 이 확신은 당연한 게 아니라 비상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이 성취된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고 그 예언의 성취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거는 성신께서 주시는 비상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한 인물이 예수님이 대표적이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대부분이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어떤 한 인물이 예수님 시대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등장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엘리야인데 요한이 자기라는 것을 깨닫는 게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내용인데 가끔씩 이 인물이 위대하니까 당연하지 깨달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당대 바리새인과 백성은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가 말일에 하늘에서 내려올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해가 팽배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는가 보다. 요한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이들과 달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부분의 백성들과 달리 바른 고백을 드린 게 혈육이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고 네 조상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당대 선생들이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혈육 한낱 인생은 기껏해야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으로 높일 뿐입니다. 이거 대단히 높인 거죠. 그러나 얼마나 예수님이 높으신지 세례 요한이 이미 증거했고 우리가 곧 살필 겁니다. 베드로더러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언된 엘리야임을 알았던 것도 근본에서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니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다. 선자보다 나은 이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지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몰랐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임을 참으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이거 작은 일 아니에요. 이게 막 무수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무수하게 읽으니까 그렇지 다 동의하시고 고백도 하십니다만은 이 고백하는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 그리스도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나?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시니까.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내 안에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거란 말이죠. 나와 내 영은 동일하죠. 사람은 구분됩니다. 나의 영과 나는 동일하면서 구분되죠.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어 계시면은 실질적으로 하늘에 여전히 계신 그분이 자기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되는 건 말이죠. 나중에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는 말끔히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한 거라고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무슨 다를 말합니까? 인생이. 미미하게 아는 거거든요. 미미하게라도 바르게 알면은 놀라운 겁니다. 오직 구약 선자에게 강림하신 성신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덕분이죠. 이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실감하지 못하지요. 그렇게 내주해 주시더라도 믿음 없이는 실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달리 말하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현실인데 이걸 깨달으면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구나. 요리문답이나 교회 구원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를 얻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그분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이미. 그 다음 넘어가죠.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리 오신다고 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나보다 능력 많은 분이라고 밝히는 데에서 요한의 자기 인식이 엿보이죠. 자기도 능력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능력이 많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요. 바로 뒤에 보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 그것도 감동 못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자, 능력이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마가복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 낱말이 한 번 더 쓰여요. 어디 쓰이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 강한 자는 사탄이죠.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이 갖춘 이 국권 조직,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국권 조직을 가리킵니다. 그래 세상 임금이라고도 주님께서도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런 막강한 권세,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를 사탄이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에 기대서 얻는 거 아니에요. 죄범한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 사단에게 종살이 합니다. 죄에 종살이 합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도 이 점에서 근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살이에서 건져주실 만큼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이어지는 요한의 고백에 암시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샌달을 신었습니다. 이 신들이라고 그 번역한 말이 이 샌달이란 말입니다. 샌달이 벗겨지지 않도록 끈을 매달아 맸습니다. 그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주인의 신들매, 들매 끈을 풀어가지고 먼지로 더러워진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죠.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게 자기는 종로로 또 과분하다 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요한이 종로로 또 과분히 여기는 그 예수님은 그저 가장 높은 사람에 불과한 게 아님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견주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뭐 요한은 그냥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분을 가리킵니다. 이 나보다 먼저 계신다는 것이 선제지우죠. 앞서 계심. 무보다 단지 요한보다 앞서 계시다는 말은 아니죠. 영원히 계신 분, 창세 이전에 계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요한은 세례의 관점에서 증언합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성신으로 세례 주신다 하였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주라 하신 그이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신이 내려서 누구에게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신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물로 사람에게 세례 주는 일이 구약에 되어 있으면 딱 한 경우 있습니다. 그게 제상 임명식 때 제상을 물로 씻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세례 주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 기부, 그릇에 세례 주는 경우는 많죠. 성격이 같은 겁니다. 결국은. 물로 씻은 후에 제상에 기름 붓지요. 물로 씻는 것, 기름 붓는 것은 정결과 성결의 규례입니다. 인생의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나는 탓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맡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이런 절차를 거치게 하신 겁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 자체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듯이 물과 기름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의 자격과 그 권능을 주는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심지어 그를 임명해서 세례 주었던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자기 직분을 감당했죠.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 직분에 임명할 때 물로 세례 주면서 아론과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게 하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이 지금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물로 세례 주어 백성이 제사장 나라답게 나가게 할 때에 모세처럼 자기 뒤에 오는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마가복음 표적들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마가가 표적들을 기록하는데 아주 절묘하게 표적들을 기록해요. 그걸 잘 연구해 보면 이 측면이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사실은. 자기에게 세례 받으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촉구한 것도 붙어 있습니다. 세례 받으러 오지 말고 회개하라. 요한은 주님처럼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며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안 줬다는 말은 없지만 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로 세례 주어 그들의 배도를 씻을 수가 없는 걸 아니까요. 게다가 배도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배도하는 그들에게 거룩한 예식을 행할 수가 없었겠죠. 요한이 물로 세례 베푼 것은 예수님께서 성신으로 세례 베푸실 것을 예표합니다. 이 성신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신을 사도와 교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일에 관한 교훈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신을 또 다 한 성신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신으로 세례받는다. 성신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인 것과 딱 붙어 있죠. 12절에 그 절음이 나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아니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죠? 앞에까지 내용은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말씀이죠. 이걸 교회 이야기하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와 그리스도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하였습니다. 몸과 지체는 교회의 몸,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인 겁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 자기 영으로 우리 안에 자기가 실제로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지체답게 쓰임받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할 때 물로 세례받는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자녀가 나면서부터 세례받게 하신 뜻도 똑같습니다. 물세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표하고 인치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도 이 점에서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이들이 요한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령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 예배소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 12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요한이 성신에 대해서 전한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더니 성신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신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했습니다. 마태는 나사렛을 빼버려요. 근데 마가는 나사렛을 언급합니다. 예수님 고향이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고 그래 나사렛 사람 예수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마가는 나사렛을 굳이 언급했을까? 제 추측은 이 마가는 누가나 마태처럼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아주 절묘한 거예요. 낱말 하나도 넣어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제 해석이 반드시 맞다고 단정 못해요. 그건 마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쓴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안 썼지만 이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위대한 거룩한 탄생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시겠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자꾸 성경을 견주서 읽어봐야 해요. 왜 그렇게 딱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마태복음하고 이 마가복음의 이 요한의 세례 주는 장면을 보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매우 비슷합니다. 꼼꼼히 안 읽으면 그게 그 내용이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동일한 사건이니까.
근데 꼼꼼히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왜 다르게 표현했나?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을 것 같으면 복음서가 넷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간복음도 셋 있을 필요가 없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넷이나 있어요. 게다가 그걸 비교해서 오륜이 모순이니 그런 참남한 말이 횡행하는 세상이라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요즘에도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 때는 이 대학 가가지고서 이 복음서 비교해가지고서 교수라는 사람이 조금 안다고 이거하고 이거 다르지 않냐. 성경이 사람이 쓴 거 모순이야. 이거. 그렇게 하면 거기 넘어가서 신앙을 잠시 잃었겠죠. 그런 친구들 참 많았습니다. 그 교수들의 그 주장이 별거 없거든요. 사실은.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그 비평학자들 말을 가져와서 겨우 비교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살펴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고백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말씀이면은 깨달아서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이 고백의 확실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성신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학자 할아버지라도 깨닫게 하시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은 얼마 살다가 물론 죽습니다만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일군 것이라는 게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낸 믿음, 사랑으로 드러낸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갖고 합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 형편도 다르고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죠. 뭘 추구해야 되는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야 그리스도 일의 쓰임을 제대로 받는 거거든요. 쉽죠? 그리스도의 품성은 전혀 없고 그리스도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게 무슨 주님이 쓰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을 가죠. 갈릴리에서 오신 주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요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저하는 요한들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셨지요. 의를 이룬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방 갈릴리에서 흑암의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과 함께 회개 세례를 기꺼이 받아주신 거죠. 죄 없으신 주님께 회개는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도 요한은 죄 있는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한다 아뢰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성신 세례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 언약의 핵심 교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먼저 우리와 하나 되어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선포하셨는데 공간복음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주로 갈릴리 중심으로 주님이 사역하셨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의 관점을 지니고 있다 하는 말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마치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신 것처럼 새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역 활동 무대가 갈릴리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성신이 내리는 그분이 성신으로 세례 베푸실 분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는데 마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신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하늘이 열렸다고 하고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성신 내려오시고 성부의 음성이 들리는 것과 붙어 있죠. 밑에 내용은 전에 마태복음 할 때 제가 설명한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동사가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나와요. 예수님이 사역 완료 대목, 특별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에 지성소 휘장이 들로 쪼개질 때 갈라진다는 이 낱말이 거기 나옵니다. 의도적이죠, 그죠? 유대인이 이 성전을 헐라하셨는데 십자가는 배도한 이스라엘의 성전을 헌 일입니다. 동시에 영원한 성전을 예수님이 세우실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교훈이죠. 이제 주님의 사역 준비 때 하늘이 갈라진 것은 이 복된 일을 예고하는 거죠. 그처럼 인생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 행하도록 성신 세례 베푸실 일이 성신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린 데서 예고됩니다. 성신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을 보았다 요한이 증언하였죠. 이게 뭐냐면 성신께서 비둘기 형체로 내리셨다는 말이에요. 누가는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신이 내리실 때 비둘기의 형상이 보였던 겁니다. 요한은 성신께서 임하신 줄로 알았는데 비둘기 형체를 보았던 다른 사람들은 요한의 증거를 받을 때에 알았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보고도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 형체로 성신님이 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이 사건은 성신께서 창세 때 흑암이 뒤덮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인도하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두 사실에는 공통된 유명한 중요한 단어가 쓰여요. 구약에 이 두 사건 외에 거의 쓰이지 않는 동사인데 운행한다, 너풀거린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치 새가 말이죠. 새가 날개를 쫙 펴듯이 출애굽 때는 독수리라고 표현하셨죠, 그죠? 날개를 쫙 펼치듯이 창세 때 성신께서 그처럼 어두움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쫙 나타내신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성신님이 생명의 주로서 태초의 세상, 공허하고 어둡고 물이 가득하고 그런 질서도 없고 뭐 공허했잖아요. 그걸 사람 살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사람이 살아갈 만한 환경으로 만드시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신명기 내용은 언약 공동체로 서나가게 해주시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성신께서 마리아에게 강림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나시는 그분이 참 이스라엘이심을 또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신께서 임하신 것은 이제 새 언약 공동체를 지으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목적은 오순절 성신 강림으로 실현되지요. 이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 예수님이 성신 세례 베푸시는 분이심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정교합니다. 이 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건데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내용도 사실은 매우 벅찬 내용이거든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연구해서 개혁신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을 제가 한 문단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둘째로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신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의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홍수로 처음 세상이 물로 멸했고 지금 하늘과 땅이 등장하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왔는데 이런 위대한 사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성신께서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새 창조 사역을 이루실 분임을 보여줍니다. 새 창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부 안에 전부를 자기로 가득 채우는 세계죠.
그리스도가 전부 안에 전부 되시는 세계죠. 이게 새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목적하셨던 세계가 뭐냐면 그리스도 세계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를 영원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 전부 안에서 전부 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라고. 오해도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자 성부께서 이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성부의 음성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확인이 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가가 복음서 제목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이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시는 예수의 아버지께서 베드로들을 알게 하신 진리, 구원 얻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삼일체도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성자만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윗 언약과 붙어 있습니다. 시편 2장 7절, 또 시편 89편 27절 이런 거, 또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42장 1절부터 4절에서 비슷한 내용을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이쪽에 선자와 시인을 통해서 계시하신 성부께서 이제 계시하신 바를 성취하면서 미리 계시하신 거기 담겨있는 내용을 오롯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여호와 자신임을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선자와 시인이 기록한 계시 안에 무슨 내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기록한 그분들도 다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신의 가마로 마가의 기록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피면서 없는 내용 억지로 끌어들여서도 안 되지만 모르는 것을 없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인자 칭호와 더불어 하나님 아들 칭호가 해당 구절에서 정확히 무슨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 그건 학자들이 연구하라고 그분들의 몫으로 돌리고 오늘 살피는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아들, 그를 기뻐하신다는 표현에 담긴 교훈만 조금 더 생각하고 마치죠.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처럼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특히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자기 원대로 아니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겟세마네의 간구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주께 기쁨 드리면서 살아가는 데에서 더욱 깨닫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우리 마음에 주만 홀로 계시고 주께 기쁨 드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경배송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깨달을수록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히 새로울 즐거움임을 알고 간절히 바라게 하십니다. 거기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는 맛봅니다. 이 사랑이 믿음의 길에 행하는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단언코 전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 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참으로 맛본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를 전부로 모시며 살아가겠죠.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서 이미 전부 되어주시는 은혜를 신비하게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 신비를 터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이 바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 곧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리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참된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마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그 일에 관해서 살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로서 이 세상에 와서는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실로 능력 있게 전파하였습니다. 자기는 굽혀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분의 종로로 또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마귀의 능력을 물리치실 만큼 능력 많으십니다. 마귀가 막강한 권세를 얻어 국권 조직을 이루고서 수많은 사람을 어둠 가운데 떨다가 죄의 종으로 살게 하고 마침내는 멸망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 집에 쳐들어가셔서 그의 소유물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인 줄 압니다. 이런 일은 선자도 스스로는 흉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이루시며 거기에 선자도 써주실 뿐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아들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아버지를 순종하시며 그 거룩한 뜻을 우리 위하여 다 받드셨고 받들고 계시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으로 세례 베푸신 목적이 저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하며 섬기라 하신 데 있나이다. 이 목적이 얼마나 신비하게 실현되었는지 주의 종 바울을 통해서 생생하게 드러내 주셨나이다. 저희도 이 사도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